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였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됐습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며 든든히 서가는 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한 가정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학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꿀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의 행위 가운데에 예배의 요소들, 말씀과 찬송과 기도 이렇게 예배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물 헌금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헌금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그 갈등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 한번 찔끔 감고 이번 달 내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게 되게 되면은 이번 달 형편이 좀 그래도 나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조금만 드리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 먹일 수 있을 텐데 이 헌금을 앞에 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사실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런 갈등이 없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잘 알고 계시던 집사님이 처음에 굉장히 조그만 사업을 하셨는데 어려웠어요. 어려우니까는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시다가 이 사업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성장해지면서 굉장히 사업에 크게 이렇게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수입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자, 사업체가 커지다 보니까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차라리 어려울 때는 12조를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쉬웠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업체가 커지고 온전한 12조를 드리려고 하니까는 이 큰 금액 때문에 더 마음의 갈등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여전히 이 헌금에 관하여서 오늘날 많은 논쟁들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출석하려면 꼭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까? 교회의 재정이 필요해서 헌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헌금이 여전히 신학적으로 오늘날도 유효한 겁니까?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오늘 헌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또한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 성도님들에게 이 바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바른 헌금에 관하여서 가르쳐 드리고 말씀드릴 그런 직무와 책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물론이요,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이 헌금에 대하여서 궁금증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이 헌금에 대한 거부감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 많은 성도님들도 이 헌금에 관하여서 의문점을 갖느냐? 그것은 이 왜곡된 헌금이 강조되어졌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정상적으로 얘기하지만은 간혹가다 미디어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에 보게 되면은 이 왜곡된 헌금의 강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어지니까는 우리도 은연중에 이 헌금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헌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 밖의 범위를 넘어서서 잘못 쓰여지는 것을 볼 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헌금을 드리면서도 상처가 생기는 것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헌금에 관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그건 역시도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이 헌금에 대하여서 말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냐면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다고 성경에서는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헌금을 드릴 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또한 드릴 수 있는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또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그 점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드릴 때 누구의 강요도 아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부분,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 모든 물질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먼저 이 헌금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기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또한 학개의 2장 8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지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재물과 이 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일부분이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빈손으로 내가 와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주신 것이 있음이기에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빈손으로 이 땅 가운데 왔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헌금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어떤 인생의 철학에 담겨져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귀중한 그런 깨달음을 주는 그런 가요, 기독교 곡이 아닙니다. 가요를 불렀던 아주 대단한 가수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전에 김국환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제목이 타타타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사랑이 뭐길래라는 이 대한민국이 아주 광풍을 휩쓸고 갔던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김혜자라는 아주 유명한 이 탤런트가 방바닥을 청소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듯이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이게 타타타라는 노래인데 여기 가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잖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처음 들어보십니까? 미안합니다. 예.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 김국하이라는 가수가 부르는데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참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잖소. 산다는 것 자체가 수지 맞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알몸으로 태어나서 그래도 옷 한 벌은 건졌지 않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옷 한 벌 건졌다면은 우리는 다 얻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헌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옳고 바른 것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헌금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헌금의 의미는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녀가 아끼던 그 옥합 안에 들어있는 향유를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으고 그것을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닦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 그것은 단지 그냥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지나온 삶을 그 예수님 앞에 부은 것이에요. 이 여인은 가난과 비천함과 죄인된 생활을 살아오면서 오직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물질밖에 없었기에 그 물질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향유, 옥합병 안에 들어있는 이 향유였습니다. 이 향유는 그냥 향유가 아니라 이 여인이 그동안 수없이 흘렸던 눈물로 만들어진 그런 깎아 눈물로 자신의 신세를, 자신의 어려움을 그렇게 눈물로 깎아 만든 그러한 향유가 이 눈물로 만들어진 그러한 것이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이 향유는 그 여인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물질이고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이었고 자신의 그러한 그 신세가 그 삶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향유였다는 것이죠. 친구도 이웃도 없이 외롭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던 그 예수님이 그녀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적에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그동안 당해왔던 그 비참함과 그 절망감 속에서 그 죄악된 속성 속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는 분을 느꼈어요. 그동안의 물질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이 여인에게, 의지할 때는 물질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이 여인에게, 내가 마음을 듣고 또 물질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을 적에 그녀는 이 물질이 다가 아니면 그때 비로소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그동안 자신이 눈물로 깎아 모아서 만들었던 그 향유, 자신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향유,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그 향유는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것을 과감하게 예수님 앞에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은 이 향유가 아니다. 더 이상 내가 마음을 둘 것은 이 향유가 아니다.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깨트릴 때 그때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의지할 것은 이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볼 때
우리는 이 가운데서 헌금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과거에서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 그것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마치 향유를 바쳤듯이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께 그나마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장 소박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면은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고 또 줘도 못 줘서 안달이지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준들 아깝겠습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 헌금에 관해서 자꾸 주저할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런저런 말들로 우리의 생각을 혼잡하게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만은 아니다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세 좋게 꼭 사랑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반문합니다. 왜 물질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물질이만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은 박수치고 칭찬하면서 왜 물질만은 그렇게 붙잡고 있고 왜 물질만은 아니라고, 이 물질은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왜 물질에만은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혹시 그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은 없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만은 아니다, 이 물질만이 사랑하는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면에서는 다른 모든 것들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이 물질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은 나의 방법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는 것이 혹시나 나의 본 마음이 아닌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드리는 것이고요. 은혜를 생각하면 드리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자체로 우리의 마음을 소중하게 담아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입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 여인의 이 행동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은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향유라는 제물을 가져와서 그의 발 위에 붓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의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본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인생 가운데 찾아와 구원의 손길을 펼쳐 보이신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눈물로 예수님께서는 그 향유를 그렇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가 이런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물인 것이고요. 은혜의 기억이 이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헌금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드립니까? 성도님들 중에서 이 헌금에 관하여서 내적 갈등을 겪는 그런 가장 큰 까닭은 사실 그 마음 가운데에 숨기지 말아야 될 것은 탐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부정해서는 안 되죠. 분명히 그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보다 제가 알기로, 제가 믿기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더 큰 마음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우리 가정의, 내 삶을, 우리 가정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앞으로 이 험난한 삶 속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 어떤 일이 발생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이러한 모든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탐욕의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이 헌금에 관해서 내적 갈등을 겪는 중요한 이유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재물을 땅에 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헌금에 대해 우리가 갈등하는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 그런 불안감이 있음에도, 그러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헌금을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을 내가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 자체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 물질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물질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없이는 우리는 이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만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충분한 돈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방관하고 계신 방관자라면은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물질을 많이 확보해야만 됩니다. 스스로 방비책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빠듯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내 삶의 방관자가 아니다. 나를 홀로 불안에 떨게 나 혼자 살아가게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의 어려움을 살펴주실 것이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예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중의 새들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자라나게 하시고 입히시거든 왜 우리도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방관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나의 이 헌금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돈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흘러가는 푸념처럼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뭐. 흘러가는 말 같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보게 되면 깊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드리고 당장 그 헌금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사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불안전하고 불안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뭐. 이러한 고백 속에서는 그래도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그 마음이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의 의미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헌금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일들은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시대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코로나 상황이라도 이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갔습니다. 교회는 이 일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이 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보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신앙의 일꾼들을 길러내고 예배 처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복음 사역에 전념하도록 사역자들을 돌보고 지켜주고 그 많은 수많은 사역들에 이 하나님의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들에 전부 참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우리 휴스턴 세미야교회를 사랑한다면은 우리 역시도 이 사역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지금 비록 적은 물이지만 적어도 강한 교회, 작아도 강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은 정체되어져 있지 않고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는 선교도 해야 되고 또 돌볼 사람들은 돌봐야 되고 우리 휴스턴 세미야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의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은 그 사역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떠한 물질이 많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가 정말 되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특별한 몇 명의 사람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함께 이 헌금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마음 합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통하여 이 멋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헌금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이 헌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은 아니지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하며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산물로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그런 분복입니다. 돈이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고요, 돈이 있어야지 옷을 입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잠을 잘 수가 있고, 또 돈이 있어야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또 교육시킬 수 있고, 또 돈이 있어야 여가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에 필요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한 겁니다. 그것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돈의 무서움을 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 줄 알면서도 이 가운데서 돈의 그 무서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돈이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세상이기에 언제든지 이 돈은 괴물로 변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울고 웃고 절망하고 사기치고 살인합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그러한 죄악들이 이 돈에 얽혀져 있습니다. 실로 이 돈은 우리 삶의 전반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은 역설적으로 돈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들이 죄악으로 몰아넣고 우리들의 낭망시키고 절망시키고 좌절감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바라보고 있는 지금 돈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주었던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위력을 가질 수 있는 것, 의심의 여지 없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이 돈 앞에서는 무기력해지고 이 돈 앞에서는 자신의 신실함을 내던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돈은 분명히 이 세대 가운데에 질서에 필요한 것이고 또 쓰기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이 돈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컨트롤하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돈은 지금 어느새 찾아와서 우리가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가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위력을 행사합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 돈의 위력을 누구보다도 심각한 위협으로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수없이 이 돈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될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의미는요, 결코 이 돈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행위예요. 이 헌금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안락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그런 부분이지만은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 돈을 저 헌금함에 하나님 앞에 헌금 앞에 드릴 때는 그 손 안에는 그 마음 가운데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은 결코 네가 나의 주인은 될 수가 없다. 너는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 나의 주인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천명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돈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내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의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드려지는 그 헌금 안에 담겨진 소중한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헌금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요, 말씀을 전하면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두고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헌금에는 굉장히 큰 성경 말씀 가운데 큰 의미가 있지만은 의도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헌금을 드렸을 적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에요. 저는 그것을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늘의 재물을 쌓으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복들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수없이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대갚아 주실 것이라는 그 목적을 바라보고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휴스톤 세미한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목적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순수하고 깨끗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것을 드렸을 적에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채워주시겠지, 이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채워주시겠지, 이것을 기대하기에 앞서 그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에 감격하여 그렇게 작은 헌금이라도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마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여인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부었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의 사랑하는 마음을 받았다, 내가 너의 사랑하는 마음을 받았다, 그렇게 순수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헌금 가운데서 주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헌금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겠다는 나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헌금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내 삶의 주인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수만 가지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헌금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